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행복 회로를 하루 종일 돌렸다. 이 행복 회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현실, 그리고 깜깜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상상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행복 회로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상상을 하기에는 뇌신경 회로라 하는 그런 신조어로 청년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회로를 하루 종일 돌린 그 내용을 SNS상에 이렇게 SNS상에 올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사귀면 식사, 영화 등 교제 비용이 한 달에 30만 원이 들어간다. 주말에 집에서 게임만 하면 매달 30만 원씩 버는 것이 된다. 그래서 행복회가 탈 때까지 하루 종일 돌렸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결혼 안 하면 책임도 줄고 부모님에게 손 벌릴 일이 없어 행복하다 하면서 현재의 그 암담한 현실, 취업 못하고 돈벌이 현치 않은 그와 같은 미래가 깜깜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해보면서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긍정의 최면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행복 회로의 문제점이 뭡니까? 사람이 상상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현실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최면이 풀리면서 그 허무함은 더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암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수단을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암담하고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수단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나올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해야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도 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않고 그저 암담한 현실만 벗어나기를 원하며 자기 긍정의 최면을 건다고 그게 될 것이냐?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길로, 환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어두운 순간에서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 내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로 깜깜했습니다.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 수치와 멸시가 어떠할지를,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형벌인데, 그 십자가에 달릴 그때 얼마나 암담하고 깜깜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인생이 암담하고 깜깜하고,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다 느꼈는데, 그럴 때 행복 회로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 긍정의 그와 같은 일로 그 일을 모면해 보려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건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올린 이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의 잔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반복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임했을 때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하면 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데리고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내용은 이 한 센텐스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이게 중언부언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암담하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예수님도 저야말로 이러한 순간에 놓였을 때 행복 회로가 아니라 그 밤이 맞도록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한 거예요. 제자들을 깨워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해가면서 계속해서 올린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긍극적으로 주신 답은 뭐냐면 그 잔을 마시는 것이라 했을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잔을 마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는 이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을 지금 이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해 주면서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면해 보려는 육신의 시도를 이제 중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주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돕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러 예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를 하나 소개해 보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구예요? 다니엘의 친구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다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는 조서에 인장을 찍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함이고 이제 바벨론이 통치하는 여러 식민지 국가에서 많은 그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볼모로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다르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그들에게 이제 그 바벨론 왕이 길들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젊은 이 청년들의 마음에 내가 죽을지언정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서 결박이 되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근데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때 그 풀무불에 결박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그 풀무불 가까이 갔던 병사들이 오히려 타 죽을 만큼 그 풀무불의 그 열기가 대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안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누가 보는 거예요? 그 풀무불 바깥에서 그 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봤다고 하는 내용을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풀무불 안에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박이 풀린 채로 3명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4명을 보게 했는데 그 넷째 모양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식하기를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인식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아주 실제적인 예를 이방의 왕의 눈을 통해서 직접 보게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저주스러운 일이어서 인간적으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구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겪을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천사를 예수께 나타나게 하시사 그 힘을 더하여 주더라 했듯이, 지금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이방 땅에서 외롭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저항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정말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이런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 그 존재, 하나님이고 천사고 누구고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다 처단하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상황에서 그리 하셨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인근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우레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에 예배 다 빠지지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그렇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하면 절대 예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열심으로 잘 모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방의 적이 지금 인근에서 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물리쳐준 이 사건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시기도 하고 자연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겟셋만의 예수님을 도우셨듯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법을 다 무시하고 이 세상을 당신이 아무렇게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법을 따라서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 내 내적인 힘을 더해 주시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힘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고 우리 함께 또 성만찬에 함께 들어가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이와 같은 능력,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그 힘을 더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아버지의 원대로 잔을 마시기로 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힘있게 되는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것은 자기 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self denial,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했던 것이 자기 부인의 기도였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육정을 입고 있는 인생이 정말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게 될 일이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이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을 따르겠다고 할 때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아버지의 원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앞세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부인이 전제돼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전제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힘입어서 그 현실의 어려움과 난관과 깜깜한 그런 여러 장벽을 넘어서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이게 자기 부인이라 하는 겁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올랐던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자기 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된 거예요.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와 같은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되던 밤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받으시려는 결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 뜻을 확인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프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다음의 방식은 그냥 그 뜻에 따라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UMC의 이 어려움을 보면서 GMC로 함께 합류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 무엇이 진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방법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이리저리 앞서고 하다 보니까 그 삶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안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그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정말 풀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정말 중심으로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연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큰 시험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부터 시험이 있는 거야. 우리가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서 그냥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시험을 당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만큼 사단의 역사도 센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순종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주 큰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하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공격적으로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한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녘에 내려오시니까 겟세마네 동생이 아주 깜깜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하석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깜깜한 밤에 누가 예수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 맞추는 거예요. 정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팔아 넘기기 위한 가증한 행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그때부터 기회를 잡더라.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제사장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기회를 찾던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 그 자리로 찾아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참말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은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와 같은 질문이기도 했어요. 유다는 이 질문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기회로 삼고 돌이켜야지 됐는데 이미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는 주의 은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 바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 하느냐. 그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주님은 그들의 손에 넘겨지는데 이 가룟 유다가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고 동락하던 그런 이였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또 자기 일을 생각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면 그럴 수 있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방하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람이 사람의 일에 지배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여기 인식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분간할 줄 알아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일에 지배를 당해요. 내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사단이 자기의 원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어찌 입 맞추면서까지 그렇게 스승을 팔아넘길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이렇게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는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래서 자기를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현실은 이렇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제자 중 한 명이 배신해버리는 고통, 이거 심하잖아요. 잘 모르던 이가 돌아서는 것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이들이 돌아서는 것, 이건 전혀 다른 고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욕하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욕하는 거 달라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것과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만나서 입 맞추며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갈 길을 확증한 예수님은 제자의 이 배신에 대해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한 이 유다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지에 가면은 광야가 많죠. 근데 그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있는데 그게 가시떨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가시떨기에 임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데 그 광야에도 가보면은 가시떨기는 아주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이 가시떨기가 처음부터 가시였느냐?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곳이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었거든요. 예전엔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비를 오지 않고 해만 내리치면서 광야로 변했고, 그 과정에서 넓은 잎이 돌돌돌 말라가면서 아주 날카로운 가시로 변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의 가뭄, 태양볕, 그걸 견뎌내는 과정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변해진 것이 가시다. 광야의 가시는 바로 그런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넓은 잎으로서 그늘을 드리워주었을 그것들이 물이 마르는 환경에서 가시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령에 은혜의 강이 흐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는 그늘과 같이 됩니다. 내 자신이 안에서 적적하게 은혜의 그런 강 안에서의 쉼을 얻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렇게 그늘을 덮어주는 잎사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강줄기가 마르게 되고 삭막해지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 가시가 돋쳐서 나옵니다. 결국 사람이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죽이는, 상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입 맞추는 유다의 가증스러운 행동이 지금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 바깥에 있게 되니까 결국은 그가 메말라지게 되면서 하다못해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꽉 찌르는 이 가시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해치는 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하석들은 유다의 이 입맞춤을 신호로 이제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의 제자 한 명 예수를 보호하려고 칼을 빼서 하석의 한 명 귀를 베어내는 일을 보지요. 예수를 팔아 넘기는 유다와 예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일로 하석들과 제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하석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기적을 행사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이제 마치고 내려오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확신했을 때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했던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잡혀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 앞으로 잡혀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막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막아 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스승을 위해서 베드로도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나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같은 평행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압독합니다. 칼집에 꽂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죽이면서 이와 같이 베드로를 지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테스트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조차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는 테스트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통과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 가운데 베드로에게 전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건국 공신이었던 그 이스라엘 4대 총리를 지낸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성 정치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4차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중동 평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어는 자신이 주도한 일에 위해서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가 죽고 나서 이 메이어 총리가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녀가 그 후에 남긴 말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참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공부했다. 나의 이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메어의 말 중에 우리의 실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실망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명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은 잔이 지나가는 거였는데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실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실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그 원을 깨닫게 되면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 소명으로 인식되게 될 때 그 실망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실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처럼 예수님의 행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에,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어디를 향하기 알기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유혹도 이기고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임하냐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고난과 고통이 임할 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스스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나의 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만 그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순절을 지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좌절치 마시고, 내 이 절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나의 실망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과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전기가 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구했던 예수님,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완전히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했던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며 지내게 하소서. 오늘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주님의 그 순종을 우리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받을 성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